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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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선교학교 3기 수료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우리 바누아투 선교사로 계시는 정창직 선교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3월 26일 다음 주 2부 예배는 빛 모임별로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자리에 오시면 안내 표지판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4월 3일부터 8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간만큼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함께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2부 예배 후에 남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선교회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상담실에서 있습니다. 만 35세에서 39세 남녀 청년 또는 부부들이 참석하실 수 있고요. 오늘 모이시면 임원 선출을 하고 친교회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당회 안수집사의 권사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3월 25일 돌아오는 토요일인데요. 오전 9시에서 12시에 큐티 심화과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곳 대광홀에서 있고 우리 두란노서원 큐티 사역 전문 강사이신 허광희 전도사님께서 또 이렇게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알려주시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위 목사님 나오셔서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믿음의 가족들이 모인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기 위하여 새가족위원회 또 전도위원회에서 정성껏 마음 모아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렇게 맞이하기를 소원하는데, 그래서 카페에 가시면 또 식당에 가시면 주차장 관점에서도 또 예배당에서도 새가족 여러분을 맞이하고 배려하는 좌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잘 또 배려 받으시기를 바라고,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사랑으로 꼭 권면하고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새로운 가족들을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기를, 그들이 조금도 불편 없이 우리 공동체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영 권사님 1,000번째 마치셨는데 1부 예배 때 진행했습니다. 우리 김세곤 안수 집사님, 이윤영 집사님, 주은이라고 하는 귀한 딸 첫째로 나왔고, 둘째 우리 도훈이를 아들로 얻었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또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양육해서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는 믿음의 용사가 되려고 이제 군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 기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군생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기 귀한 집사님, 믿음의 열매인 우리 도은이가 잘 자랐습니다. 이제 사랑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 믿음의 청년이 돼서 군에 가는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가는 소식이 아름답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귀한 부모님들 간절한 기도와 간구 속에 심령이 더 강건해지고 하나하나 멋진 아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선하고 복된 귀한 동료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상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온 날까지 함께해 주옵소서. 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 교회가 제시하는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슴에 기도가 있습니다. 잠시 가슴 손 한번 넣겠습니까? 잠깐 기도하신 후에 우리 최기봉 장로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만물이 새롭게 소생하는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겨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풍요해진 삶으로 인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잠자고 있다면 우리를 깨워주시고 스스로 겸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곳에 대강교회를 세워주신 지 60년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선교지를 정하고 건축되어질 장소가 잘 결정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광선교학교를 통하여 선교를 알아가고 더 많은 곳에 선교의 사역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존직 피택 사역이 진행됩니다. 이 사역을 위해 더 많은 기도로 준비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도 그 자리에 믿음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선한 삶을 나눌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육이란 이름으로 되어지는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우리 가정과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강교회 주일학교 교사들도 아이들에게 사랑을 더해주는 영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지식의 달란트, 건강의 달란트, 물질의 달란트를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앙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마음을 담아 드릴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연원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해 사순절을 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기쁨의 꽃이 피어 새로운 은혜의 삶이 기대되는 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을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특별히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우리의 드려진 이 고백과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고백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시고 애절함으로 드린 이 귀한 고백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 복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 모아 드립니다. 그 모든 은혜와 은총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힘과 은사와 달란트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눈물과 아픔 가운데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소원하는 심령들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속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치료의 권능으로 임재해 주셔서 저들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방황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귀한 성도들이 있다면 속한 시일에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백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 이 민족 앞에, 열방 앞에, 역사 앞에 고백으로 드려진 귀한 사명의 예물도 있사오니 우리가 빛의 사명자들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앞에, 믿음의 후대들 앞에 설 때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위대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간증자들로 다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이라도 믿음이 없어 낙심하고 절망한 심령이 있다면 믿음의 복을 더해 주셔서 저들도 담대하게 고백으로 일어서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고백으로 서사오니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기도의 응답이 말씀 가운데 있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기도 제목 간구 따라 드려진 예물 저희의 마음도 모아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보화라는 제목으로 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더 좁혀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온 신앙의 비밀을 모르거나 또 은혜의 삶 속에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더 좁혀서 얘기한다면 그럴듯한 신앙 삶의 나름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서 어려서부터 주의를 잘 지키고 거짓말에서 속여 빼앗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곁에 계신 부모님 나름 최선 다해 섬기고 드러난 간음을 행하지도 않고 도둑질 해가지고 내 배 채우지 않는 그야말로 나름의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잘 해가는 교회 안의 인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더 좁혀서 얘기한다면 목사된 저나 우리 장모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신앙생활 오래오래 한 그럴듯한 신앙 형색을 갖추고 있는 오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신앙생활한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냐? 아닙니다.
꿈꾸고 소원하는 신앙의 모델, 내 믿음 생활의 목적, 교회 삶에 내가 소원하는 그 정점은 무엇일까? 그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직 온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분계이시다면 이 본문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더 깊게 묵상하면서 신앙으로 거듭나는 감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앞에 달려온 한 사람의 갈급함, 다급함, 절망함은 저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예배 현장에 있는 여러분에 대한 현재적인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달려왔어요. 무릎을 꿇고 호소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아서 누리는 영생에서 오는 기쁨과 자유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게도 그 영생 얻는 자가 누리는 참된 그 감격의 신앙 열매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얘기 아닙니까? 교회 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주일 지켰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고 심지어는 11조 생활도 하고 직분자가 되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형제나 부모 앞에 성실하게 가정삶 꾸려가는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더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더 상처받는 일도 많은 것 같고 더 꼬인 것 같고 2배, 3배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아픔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십자가 지시고 내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마음으로 고백이 안 돼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치처럼 똑같이 돈 있으면 우쭐하고 돈 없으면 어깨가 처지고 세상 파도 몰려오면 겁나고 두렵고 앞이 깜깜하고 오히려 그래서 가족 앞에나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을 아는 내 삶의 동역자들 앞에 섰을 때 더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가슴 떨리는 감동이 없습니다. 뭘 더 해야 되나? 어떤 것을 더 해야 되나? 절 보실래요? 그 아픔, 눈물, 남이 모르는 신앙자로서 절과 감이 내게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본문에는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사람의 가슴 떨리는 고백은 사실 솔직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본문 가운데서 보니까 이유가 보여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할 수 있는 뭘 해야 행위로 다가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치의 가장 정점에 있는 착하게 사는 것, 착함, 선한 것, 내게 영생의 말씀을 주고 들려오는 소식 들어보고 담대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당시 내가 보니까 선한 분 같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게도 선생님이 누리는 자유,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영생 얻은 자의 기쁨, 나도 어떻게 하면, 뭘 하면, 무슨 행동을 하면 그 자유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가슴에서 솟아나는 영생수 마시고 어떤 환란이 몰려와도 담대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당당하고 담대하고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생 얻은 자가 누리는 그 신앙의 가치를 나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에게는 그 자유가 없어요. 그 평화가 없어요. 그 가슴 떨리는 신앙 고백이 안 돼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지금 말씀 대연자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정말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에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구원의 기쁨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죄값 우리 주님이 대신 다 짊어지고 목숨 내놓으셨잖아요. 주님이 내게 원하는,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나라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뜻이 내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님의 애절함이 있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나를 향한 그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부모들은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해줄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가슴 저리고 발 동동 구르지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저도 여러분도 지금 와 있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보실래요? 특별히 우리 항존직 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애쓴 만큼, 헌신한 만큼, 나름대로 구별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정성만큼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저 무서운 세상을 이기는 그 어떤 환난도 고난 가운데도 하늘 소망으로 평안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 절박한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당신이 말씀하신 기쁨, 당신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나에게 있기 원하는 그 평화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진짜 사랑했어요. 진짜 그가 깨닫기를 원했어요. 믿음으로 진짜 거듭나가지고 정말 믿는 사람답게 세상 앞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고 평화롭기를 원하셨어요. 그를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행위로 그것을 증명해내려고 하고 가슴에는 평화가 없고 가슴에는 기쁨이 없는데 가슴에는 세상을 덮을 만한 믿음이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 섬기고 사람들 앞에 사명자로 서가지고 믿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의 눈물이 있다면 젖이 없는데 아이에게 젖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내게 샘 솟는 기쁨 없는데, 자유 없고 참 평화 없는데, 영생 얻는 자의 샘 솟는 참 기쁨이 없는데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해 가려고 하는 그 모습 얼마나 힘들었을까. 2중, 3중, 4중에 더 아픔이 있지 않았겠어요. 제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 많은 사람은 그런 가운데 포기해요. 대충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나 살인하지 않았다. 나 도둑질 해가지고 돈 모으지 않았다. 나 거짓말하고 막 사기쳐가지고 지금 내 삶 꾸리지 않다. 내 눈에 보이도록 막 간음을 행하거나 바람 피거나 그러지 않고 산다. 그래도 성의껏 부모 섬기고 형제들에게 도리하면서 나 살고 있다. 이게 믿음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냥 합리화해요. 착각해요.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설교 말씀 듣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성도들 때문에 정말 마음 다치기도 하고 사역 감당하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오히려 더 허물 많은 공동체 삶이 교회 삶 돼버리지는 않았어요?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인생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명 지키려고 애쓰고 살인하지도 않고 간음행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사기치지 않고 열심히 살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된 그가 진짜 복음의 감격 느끼기를 원했어요. 진짜 영생이 주는 자유와 평화 얻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정확하시잖아요. 진실하시잖아요. 그를 보고 얘기합니다. 애썼다. 고생했다. 근데 믿음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영생은 구원의 감격은 그 수준 아니다. 우리 장로님들 일어나시라 그래가 여러분 앞에 딱 서게 하신 다음에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장로님처럼 신앙의 목적이 이 수준 되기를 원한다면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이나 손 들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 삶 보니까 내 신앙의 목적은 저분처럼 된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저 안수 집사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 되는 게 내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지금 우리는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처럼 갈급함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참 기쁨 누리고 참 감격에 막 설레고 생명수가 솟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짚어주셨어요. 내가 너 중심을 보니까, 너 마음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쭉 진행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물질에 대한 하늘 보화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등장하는데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내가 보니까 너 중심에 세상같이 물질이 신앙이다. 물질이 목적이다. 너 마음이 물질 쌓았는데 좀 신앙을 이용하고 있다. 좀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 핵심이 돈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그 모든 과정, 목적이 저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종교인처럼 살아갑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행하지 않고 도둑질해가지고 뺏지 않고 사기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중심을 보니까 하늘에 지금 내가 보았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 본질 가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온 마음 정성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색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칠애로 그럴싸한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는 강 목사가 그러듯이 교회 앞에서는 우리 장로님들 삶이 그럴싸하게 장로님으로 살아가지만 그 중심 딱 까놓고 보면 돈 아니에요? 환경 아닌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나 살인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도 안 하고 율법 잘 지킨 것 같고 교회 앞에 그럴싸하게 헌신 충성 다 했는데 내가 중심 한번 걷어보자. 그게 진짜 신앙인지 돈에 대한 너의 가치의 고백인지 너 한번 그거 고백하고 나 따르라. 왜 기쁨 없는 줄 아냐? 왜 설레는 감동 없는 줄 아냐? 왜 가슴 떨리는 감격의 신앙 고백이 안 되는 줄 아느냐? 돈이 주인이니까요.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 따라와라. 절 보세요. 근데 그 찾아온 한 사람은 부자였다 그랬어요. 부자 중에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큰 낙타, 울퉁불퉁 등이 있는 낙타 알잖아요? 그 낙타가 여러분 손에 들려지는 바늘, 그 바늘 중에서도 작은 바늘 구멍, 그 바늘 구멍에다 그 큰 낙타를 집어넣는 것 어렵듯이 돈 가치에 사는 성도는 너가 돈이 주인이니까 안 된다. 슬프게도요, 그 한 사람은 슬퍼하면서 고민하면서 예수님 말씀은 사랑이었는데 그래야 진짜 행복이 있고 자유 있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사순절 가치에 감격할 수 있는데 돌아갔어요. 실패했어요. 역시 바늘기에 들어가지 못한 낙타가 됐어요. 저를 보세요. 신앙은 하나님 가치입니다.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본질이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진정 하나님께 순종하면 선함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함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선함은, 진짜 선은 그 하나님 마음 받아들이고요,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선함을 해석하면 그래요. 예수님이 그 사람, 우리 교회로 말하면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처럼 정말 헌신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다고 고백하는 그럴싸한, 진짜 겉으로 드러난 그럴싸한 종교인으로 살았지만 그 인생에서 끝나지를 원치 않았어요. 그게 신앙의 본질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진짜 그를 사랑해가지고 권면한 것은 진짜 오늘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이, 당신이
신앙의 참된 가치를 알아가지고 가슴 떨리는 고백자가 돼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하나님 주신 그 샘솟는 영생의 감격 때문에 제일 행복한 인생 돼가지고 그거 막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온 마음 정성 다해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가슴 떨리는 가운데 두 손 들고 찬송하는 찬양 경배자가 되는 그 감격 기쁨, 그 믿음의 맛을 느끼기를 소원해서 사랑하셔서, 진짜 사랑하셔서 그에게 부탁한 거예요. 권한 거예요. 여기 11조 생활하는 항존직들이 있어요. 온전한 11조 생활을 못하시면 형식적으로 내는 분들이 있고요. 그나마도 계산하면서 헌금 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예 11조 생활 자체를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직분자라고 지금 그럴싸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뭐 직분 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 앞에 있는 분들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감격 없어요. 그러니까 설레는 기쁨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슴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 역사하지 않아요. 찬송하되 찬송의 기쁨과 감격 속에 춤추지 못해요. 저를 비롯한 우리 대부분이요. 사순절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복주심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외아들 줘가지고 생명까지 내놓고 너 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진짜 믿고 순종한다면 그러니까 장로님들 온전한 11조 생활 해보세요. 그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 나타나요. 우리 교회 앞에 딱 세워놓으면 나도 저 장로님 인생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다. 저 권사님 행복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 신앙의 능력 나도 갖고 싶다. 내 껍데기 신앙으로 있으면 능력 없어요. 기쁨 없어요. 가슴 떨리는 고백 없어요. 담대한 선포할 수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진짜 사랑하셔서 그가 감동적인 믿음의 용사 됐으면 좋겠다 해서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내게 있는 것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줘봐라. 그러면 현세에서도 몇 배를 받고 내세 저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을 거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두 인생만 잠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젊은이 청년은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 모습일 수 있고 이 강 목사 모습일 수 있어요. 근심하면서 고민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앞선 것 같았으나, 그럴싸한 신앙인 것 같았으나 영원히 기회를 놓쳐버리고 돌아가는 자요.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자요. 근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등장하는 한 사람 나옵니다. 그는 늦게 출발했어요. 나중된 자였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고요. 돈이 인생 전부였어요. 짐승 취급받았어요. 동족들한테. 세리장이었고요.
민족의 반역자였고 피도 눈물도 돈이라면 그 모든 것 할 수 있는 악한 자였어요. 삭개오요.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본문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아시는 분이니까 이 동네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한 인생, 돈이 전부 다인 인생, 삭개오라고 하는 불쌍한 인생이 있는데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간적인 계산이나 가치나 세상 상식이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떻게 삭개오가 돈을 극복합니까? 어떻게 그에게서 돈이 두 번째, 세 번째 가치가 될 수 있습니까? 여지껏 살아온 게 돈이 전부 다 있는데.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한번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하나님이 믿음 넣어주시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믿음의 고백자가 되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는데 그 현장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의 빛을 비침당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으니까 사람 가치로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삭개오가 입을 열어요. 뭐라고 입는지 아세요? 내 가진 것의 절반을 뚝 떼겠습니다. 그래서 처세를 위하거나 권력자에게 가거나 사회생활하는 데 도움되는 데 투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대상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마음속에 이 삭개오에게 돈으로도 안 되고 세상 권력으로도 안 되는 참된 기쁨, 구원받은 자의, 영생 얻는 자의 감격을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심령을 뒤집어 놨어요. 가치를 뒤집어 놨어요.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가난한 자에게 내 절반을 주겠습니다. 생색내기 위한 겁니까? 권력을 쫓아가는 기부행위입니까? 교회도요, 생색낸 사람 많아요. 그거 아니고요, 영생의 기쁨, 영생에 떨리는 그 감격이 너무너무 기뻐서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뚝 떼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삭개오가 얼마나 악랄한 자고 비인간적이고 돈벌레이고 돈이라면 눈이 돌아가가지고 악한 일 많이 했는지. 근데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얻은 것이 있거나 사기쳐가지고 번 거 있거나 도둑질에 해가지고 내가 모은 돈이 있다면 율법의 규정 따라 4배 이상 내놓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니까요, 돈이 극복돼요. 은혜가 그를 붙잡고 믿음이 그를 뒤집어 놓으니까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삭개오 인생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왜 당신에게 감동이 없나요? 왜 가슴 떨리는 예배 드리지 못하나요? 왜 믿는 자 가슴에서 솟아나는 영생수의 그 감격과 평화가 없나요? 당신은 분명히 먼저 된 자예요. 먼저 장로님이 됐고 항존직이 됐고 먼저 예수 믿었고 먼저 그럴싸한 신앙 같이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나오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가난한 동네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베다니예요. 가난한 동네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오라버니까지 병이 들어가지고 죽었어요. 나사로요.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등장한 데는 분명히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라고.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감격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믿음 넣어주셔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서요,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 다음 얼마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그 집에 오셨습니다. 그때요,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이상 간다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그 가난한 베다니에 사는 여인이 300일 버는 가치가 나가는 값진 향유를 부자에게 준 거 아닙니다. 자기 처세 위에 생생낸 거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예수님께 붓습니다. 눈물 흘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오빠 살려주셨고, 예수님 내 죄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 계시니까 앞으로 인생 걱정 안 됩니다. 300데나리온, 가난한 베다니 동네에 엄청난 거예요. 내일 일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 온전히 붓습니다. 이게 신앙이요, 이게 믿음이요. 절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집사 직분 달고 있지만 아직 11조 드리지 못한 여러분, 좀 쑥스럽잖아요. 좀 쭈삣쭈삣하고 성도들 보기도 그렇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 맞는가? 나도 좀 어색하잖아요. 그 부끄럽잖아요. 그 쭈삣쭈삣한 데서 말씀의 권능이 역사하겠어요? 찬송의 감격이, 내 물질의 주인 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날 살리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그 찬양이 나오겠어요? 아니요, 힘없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젊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내게 자유 없습니다, 내게 평화 없습니다, 내게 신앙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 다 지켰지만 신앙인으로서 감격 없습니다. 뭘 더 해야 내게 그 감격이 오겠습니까? 첫 단추예요. 받아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더 진지하게 고백으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 안 되는데 어떻게 헌금 생활해요? 그게 고백이 안 되는데 어떻게 능력과 감동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그건 가짜지요. 그럴싸하게 그 수준까지는 가지만 그 이상은 안 되지요. 평화 원하십니까? 사순절의 감동, 가마의 신앙의 본질에 감격하며 사는 남은 생애 되기 원하십니까? 좀도 없고 도둑도 없고 영원히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때도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군요.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신비하게 응답하시는군요. 과연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 가치는 맛배기요, 그걸 통해서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감격을 체험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또 설교자인 제게 아픔 많이 주면서 떠날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제 설교를 그날 3번 들었대요. 그러면 저한테, 우리 성도 아닙니다,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 3번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근데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요? 뭔데요? 목사님, 좀 세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살살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저의 소원은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다. 제 아들이 목사고요. 제 사위가 이번 달에 다음 달에 목사 됩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 맞습니다. 그거 고백해야 당신에게서 능력 나와요. 그거 고백해야 참 기쁜 평화, 진정한 찬송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젊은 사람처럼 그 수준의 신앙생활 해가지고 나 교회생활 잘한다, 믿음생활 잘한다, 그거 원하십니까? 소용없어요. 마리아처럼, 삭개오처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감당해 주실 능력 있어요. 그 고백으로 사시는 참 자유 누리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화, 그 감격으로 사시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왜 지금 힘들어하는지, 왜 아파하는지, 왜 갈등하는지, 왜 자유가 없는지 여러분 양심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래 참 자유 누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나세요. 289장입니다. 주의 손에 맘에 돌아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의 손에 맘에 오신 주의 손에 맘에 오신 주의 손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의 손내 맘에 오신 주의 손내 맘에 들어와 계시러 망령된 행실을 끊고 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의 손 내 맘에 오신 주의 손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의 손 내 맘에 오신 5절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의 손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거기 봄 비길 데 없네 주의 손 내 맘에 오신 주의 손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근처에서 내 맘에 오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